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에서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30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란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큐티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큐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방법이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상황은 달랐지만 여러분 옛날 믿음의 선배들 역시도 큐티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삶이 탁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복된 삶을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입력되는 대로 그렇게 로봇처럼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오래 사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몇백 년씩 1000년이 넘게 살아가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들의 공통점은 샘이 근처에 있거나 물이 근처에 있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가뭄이 아무리 들어도 말라 죽지 않는 것은 물 가까이에 있어서 샘 근처에 있어서 나무가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저수지에다가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복 있는 삶을 다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면은요, 종종 옆집에 있는 전기를 끌어다가 쓰다가
덜미를 잡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게는요, 자기 집에 전기를 쓰는 것을 자기 집 전기로 쓰지 않고 옆집에 전선을 몰래 연결해서 그 전기를 사용했습니다. 옆집 주인이 자기 집 전기세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옆집 가게는 전기세가 너무 적게 나온다는 것을 알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옆집 사람이 자기 집 전기를 훔쳐다가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씩이나 그렇게 쓰다가 덜미를 잡힌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째째하게 살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얻어다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연결된 사람은 복 있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고침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내가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야 내가 문제를 직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들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없는 집은,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크면 누가 그 말을 하게 되면 또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상처를 크게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을 다른 사람이 하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또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상처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상처를 피하지 않고 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나 혼자 그 상처를 바라보면 두렵기도 하고 그 상처를 보면 볼수록 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 묵상은 나 혼자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 상처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상처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보면 두려운 상처이고 나 혼자 보면 더 큰 아픔이 있는 상처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상처를 직면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여러분 집에서 잠을 자면 밖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창문이 좋고 창호가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밖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우리가 살았던 집들은 창호지로 문틀을 발랐기 때문에, 창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밖에서 환하게 비치면, 집 안에서 불을 끄고 있으면 밖에 뭐가 있는지 대충 보인다는 겁니다. 달이 뜨면 달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에 잠을 자려고 이제 이부자리를 펴고 불을 껐습니다. 근데 바깥에 보니까 뭐 흰 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밖에 흰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밤새 내가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불을 다시 켜고 바깥에 문을 열고 나가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확인해 봤더니 엄마가 빨랫줄에 흰 옷을 걸어 놓아서 그 흰 옷이 펄럭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고 내가 말하기 꺼려하는 상처가 있습니다마는 그 상처를, 주님과 함께 그 상처를 바라보면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내 몸이 좋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잘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속이 좀 불편합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꼭 암에 걸린 것처럼 판단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내가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병원에 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내가 살아간다.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러다가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삶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나 혼자 가기 두려우면 친구를 붙들고 가더라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검사를 받아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단순한 소화불량일 수도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요즘 몸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내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말씀 묵상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나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보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문제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계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를 둔 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기를 원했는데 아무도 예수님 앞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예수님 앞에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기도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내 자리를 양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친구가 선택한 방법은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어서 침상째로 그 친구를 주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친구를 고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 친구가 주님 바라보지 않았다면 병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집 주인을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지붕을 뜯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환경을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네 사람은 환경이나 사람을 전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뒤의 일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지붕을 뜯고 자기 친구를 주님 앞으로 달아내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연민에만 빠지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에만 내가 매몰되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치유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자기가 총리가 된 것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원수 갚지를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는 짐승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평소에 가난하게 살다가 지금 또 형편이 좋지 못하면 그래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가난해지면 그 삶이 참 비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갑자기 가난해지고 노예가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눈물이 앞을 가렸겠습니까? 자기 동생 베냐민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원수를 갚을 만한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요셉이 인정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예를 들면 이삭이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죽을 때가 다 되어 가니까 자기가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고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놓고 너가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와 야곱이 계획을 짰습니다. 형을 대신해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에서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염소털을 손에 붙이고 이삭에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무리 나이가 들었지만 여러분 아들 구별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둘이 있으면 여러분 아들 구별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들 구별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은요, 이삭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지만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여러분,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염소털을 붙였는데 에서의 손이라고 이삭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삭은 몰랐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시면은요, 축복해 준 다음에 자기가 야곱을 축복했다는 것을 알고 이삭이 심히 떨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속은 척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은 정말 속았습니다. 여러분, 일이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속게 된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지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말씀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삭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야곱을 정말 축복합니다. 야곱을 축복해서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 역시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섭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내 삶의 아픔이 치유가 되고 내 삶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치유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잘 해석해야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백성들의 시각에서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보았습니다. 똑같은 장소를 다녀왔습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한 사람과 백성들 중심으로 해석을 한 사람의 차이가 정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죄책감이 용서함을 받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로 해석하면 복된 삶을 사는 존귀한 삶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해석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치유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또 20절에 보시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청종한다는 말은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듣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수지에서, 집수장에서 여러분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집까지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이프를 연결해 놓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어떤 건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수도꼭지가 달려 있는데 트니까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 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건축업자가 파이프 배관을 연결해 놓지 않았습니다. 껍데기만, 수도꼭지만 딱 달아 놓았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이 나오겠습니까? 저수지에 여러분 집수정에서 파이프 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야 물을 얻을 수가 있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이크라는 학자는 순종이란 주님께서 돌담을 뛰어넘어가라 명령하신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다.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뛰어넘는 거라는 겁니다. 넘게 될지 넘을지 못할지는 내가 모르지만 뛰는 것은 내가 해야 되고 넘게 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하고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도 습관적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계속 순종합니다. 기도도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기도합니다. 충성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충성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충성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복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순종하면 치유의 역사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면 돈이 따라와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순종했더니 방주를 만들고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란 사람은요 45년 동안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45년이 지났을 때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갈렙이 여러분 여호수아와 하나님 앞에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4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그 말씀, 이제 45년이 지나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지금 또 거인족들이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땅, 두려워서 아무도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렙에게 주셨습니다. 아낙 자손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이 갈렙의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치유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상처가 있어도,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감당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상처는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다 감당해 주시는 상처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상처가 주님과 함께 바라보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상처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상처가 있으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상처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풍성한 삶을 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상처 때문에,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쪼그라드는 아픔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지금 또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들 섭리의 안목으로 보고 말씀을 잘 해석하심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붙들므로 인해서 날마다 고침받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통해서 치유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